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며 이는 밤을 일으키는 자가 북쪽에선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온 뒤에 좀 무더위가 가시나 했는데 여전히 또 더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길을 지켜준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임하여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너희는 빨리 그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애굽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번성했었습니다. 이 바벨론도 약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거주하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때 바벨론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정착해서 나름 적응도 했을 거예요. 70년이면 그 다음 세대들도 이미 한참 살고 있는 나이 아닙니까? 아마 3세대까지 이상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동화되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그곳에서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거기서 노력하고 애써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45절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냥 무조건 나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나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할 터인데 그곳에 같이 있다가 그 진노를 같이 받고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구원 받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짝하며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죄인들,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있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언제 어디서 어디로 향해 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에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할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네, 예루살렘은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온 지가 언젠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처음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란 기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 결국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늘까지 솟아오른 요새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바벨론이 다시 살아날까 염려하며 뒤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끝내는 멸망한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라 라고 말씀과도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떠나온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 나의 고향은 어디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그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풍요에 취해서 세상 속에 거하여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생명과 진리와 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명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 시민된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휩쓸려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막대한 그 막강한 강대국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대하며 의인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